자, 오늘 우리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자, 40대 초반의 혼인수가 20대 초반의 혼인수보다 더 많아졌다고 지금 이제 2년 동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자, 40대에 결혼하는 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결혼을 늦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생기지 않고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연인들이 왜 이런 상황으로 벌어지게 되었을까? 자, 이렇게 많은 연인들이 있지만 정말 보기에는 좋지만 결혼 후에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정확한 수치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를 낳는다면 양육비도 있어야 되죠. 교육비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젊은 청년들은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도 포기하자라는 보통의 이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과 출산을 모두 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자금이 부족하다, 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그냥 나 혼자 살면서 행복해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젊은 세대의 모습인 것이죠. 저도 사실은 그 모습들을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이미 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눈물도 많이 나고 또 자녀를 볼 때마다 속상하고 더 많은 것들을 못해줘서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당시에 저희 수중에 그 딱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으로 집도 구해야 하고 아이를 또 이렇게 키워야 하고 하는 고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친했던 선교사님 그 부모님의 집을 빌려주셔서 정말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피자가 먹고 싶어요. 그리고 치킨이 먹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없잖아요. 없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번 달은 피자를 먹고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모아서 그 다음 달은 치킨을 먹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이 어린아이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자녀를 놓고 결혼을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고민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요즘 세대들이 저를 보았을 때 꼰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겠어요? 바로 부모님들이 먼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미 다 지나오셨기 때문이었어요. 그 험난하고 어려웠던 시절들을 이겨내면서 우리를 키워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보지 않으면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물론 우리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벤치에 앉아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우리가 회상해 본다면 정말 단 한순간 단 하루도 쉽게 지나간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아끼고 저축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그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그래도 그때가 더 좋았더라. 그때가 힘들었지만 그때 어떤 열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던 그 시절이 있더라. 젊을 때의 그 고난이 하나하나 쌓여서 그 다음에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힘이 생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하나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그 고난의 스토리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언젠가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나의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 보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짜 맞추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고난의 시간과 그리고 어느 삶에 행복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씩 다 맞추고 나니 와, 이것이 하나의 나의 인생의 그림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세계를 감독하시고 창조 세계를 향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움직여 나가시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요약해서 보면 이 말이 됩니다. 자, 우리를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져주셨구나. 이 순간이 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모자이크다라는 것이죠. 모자이크 다 아시죠? 한 조각 한 조각 모아서 큰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자이크다. 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극치를 경험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들의 배신으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험난한 시간들을 매 순간마다 보내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에 그냥 이집트의 총리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위대한 사람, 이집트의 지도자가 된 사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는 고난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통한 자로 살아갔었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자, 이때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살아가던 그 지역에 기근이 심해지고 형제들은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옵니다. 자, 이 순간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형과 동생의 만남이 이어지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자신의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들을 물러가게 하고 형들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신의 감정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형을 처음 만났을 때는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했어요.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죠? 그러나 이제 다시 만나고 형들의 진실한 마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숨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도 확인을 했고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잠시 동안 잠잠하신 거예요.
빨리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고 싶으시지만 잠시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된장과 간장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숙성되어야 더 깊은 맛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되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요셉은 울 수밖에 없었어요. 과거에서부터 수많은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웠고요, 억울했고요, 또한 외로웠던 그 시간들이 다 떠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엇이 더 가득 차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형제들을 그리워했던 마음,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마음. 미움과 원망보다는 그리움과 사랑이 더 가득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진 그 이집트라는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총리였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았어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누가 이 마음을 주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채워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제가 바로 형들이 버렸던 그 요셉입니다.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저는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제가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형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다들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버렸던 동생이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하지만 요셉은요, 그들을 죄인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총리였지만 권위자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형들의 동생인 요셉, 그들을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우리와 같이 인간의 자리까지 낮추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놀라운 섬김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읽을 때마다 전율이 옵니다.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개척교회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개척교회 오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죠? 근데 개척교회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섬겨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또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 보이니까 졸지도 못하고 숨어있지도 못하고 큰 교회 가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먼저 보내셨을까? 왜 먼저 보내셨을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금은 힘들어요. 조금은 어려워요. 또 외로울 수 있어요. 요셉과 같이. 하지만 먼저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 먼저 이 정말 보잘것없는 개척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함께 교인으로 등록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왜 먼저 보내셨습니까? 그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잠언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에는 하나님께 있다. 작정한 것은 하나님께 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주사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5라는 숫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사위를 제가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주사위를 던져서 5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5가 딱 나오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환경과 상황과 모든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장 적당한 힘으로 주사위를 던져야 합니다. 강하게 던지면 그 숫자를 넘어서 갑니다. 약하게 던지면 주사위가 아예 굴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사위를 던져서 5라는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정확한 힘이 주어져야 하고요. 하나님은 그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을 조절하셔서 5라는 숫자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환경조차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공간 안에서 만약에 주사위를 던지는데 바람이 불고 있어요. 영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바람이 분다고 해도 이 주사위를 움직이는 거에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온도가 올라가고 움직이고 이 모든 것들은요, 분자라는, 이 공기 안에 분자라는 것이 있어야 하고 분자 안에 원소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조건들이 움직여서 딱 맞닥뜨려져야 완벽한 그 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작은 것들을 놓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작게 선풍기 바람,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주사위로 움직이는 것한테 영향력을 줄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세상은요, 단순히 주사위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사위가 굴러서 5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모든 환경과 공기와 상황을 다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더 나아가 봅시다. 자, 8절 말씀, 요셉의 삶은 그러면 어떠했을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요셉이 고백하는 것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는 모든 순간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의 통치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서 이루어진 일이지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요셉의 삶에서 단 한 조각이라도 뺐다면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질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의 조각 가운데서 좀 이 부분은 좀 그래요. 형들이 나를 배신하는 부분은 좀 빼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 저는 너무나 싫었어요. 이 부분 좀 빼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이집트에 왔으니 제가 감옥에 가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는 그 조각 좀 빼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형들에게 배신당하지 않았다면 이집트로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왕의 술과 빵을 맡은 관원장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로의 왕을 만날 기회조차 생기지 않았겠죠.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의 싫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 고난만큼은 싫어요. 하나님, 이 아픔만큼은 싫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한 조각도 빼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조각이라도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림은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조각을 완성해가는 이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요셉이 우리가 보면 처음 부분 빼고 채색 옷 입었을 당시만 빼고 온전히 환난 가운데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가 왜 이렇게 형통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었을까? 무엇을 붙들고 있었을까? 우리 이 부분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뭘 붙들었길래 이렇게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제 요셉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이방 땅에 가서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방 땅에 가서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었다. 사람은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셉은 살아오면서 억울함과 복수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그의 인생에 무엇만 남았겠습니까? 분노만 남았겠죠. 억울함만 남아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만 가득 채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었으면 형 멱살 잡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형이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한탄하지 마세요, 형. 근심하지 마세요, 형.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평생 고통받게 했던 형제나 부모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입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부분에 얽매여서 나의 모든 삶을 그 과거에 묶어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고백들은요, 물론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형들을 향하여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라고 하며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요, 자신의 그 서러움과 외로움과 고통받았던 그 모든 시절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행하셨군요 라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는 그 시점이 된다면요,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삶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이해되지 않은 순간들 있지 않으십니까? 이해되지 않은 고난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 받아야 합니까? 왜 제가 이런 아픔 받아야 합니까? 왜 저의 자녀가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제가 왜 이렇게 힘든 일들 다 겪으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자녀가 아플 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뻗으셔서 나를 만져주고 계시는군요.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의 이 사업 가운데 하나님 손길을 뻗어주셨군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추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언젠가는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은 없어요. 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훌륭한 일들, 큰 사건들, 거기에만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이 보잘것없는 나의 이 삶 가운데, 그리고 나의 아무것도 아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목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분유를 먹이는 그 순간, 기저귀를 바꾸는 그 순간에도, 사춘기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는데 그 자녀를 안아주는 일도, 전세 대출이 나올까 말까 하는 그 고난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선거철이라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투입되어서 하기 싫은데 그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자녀와 산책하는 일, 어린 자녀와 끊임없이 놀아주어야 하는 일들, 그리고 시험 준비하며 밤새 공부하는 일들, 산더미 같이 쌓인 그 설거지를 보면서 한숨 짓고 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이 관심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점심하고 저녁하고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의 이 설거지하는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 가운데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한다는 것은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상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물론 계획도 이루어가고 계시지만, 다스리시지만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존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해 가십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일상과 매 순간의 우리의 결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로 사는 교회에 오기로 했는데 그냥 갈까? 다른 데 갈까? 조금 더 잘까? 간척할까? 아니면 뭐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죠. 벚꽃이 많이 폈는데 놀러 갈까? 오늘 점심으로 우리가 피자를 먹을 수도 있어요. 저녁으로 치킨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후에 벚꽃이 많이 폈는데 단지 그냥 여기 푸른 수목원에 가서 벚꽃 좀 구경할까? 아니면 내가 차를 타고 여의도로 나가서 더 많은 벚꽃을 구경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결정에 하나님 관심 있을까요? 내가 치킨을 먹든지 피자를 먹든지 하나님 관심 있을까요? 관심 있으세요. 네, 관심 있으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지금 잠깐 졸까 말까? 관심 있을까요? 관심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이 모든 상황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결정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치킨 먹어야 되는데 피자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큰일 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벚꽃을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집에 가서 잠을 잤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모든 일들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에,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일상이에요.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던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실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 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 요셉과 같이
하나님에게 붙들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하나님의 다스림도 있지만 보존하심도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고난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행복을 주셨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